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우리가 성탄절에 이 말씀을 많이 나누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성탄절에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성을 그 바탕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 우리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누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오늘 2장 1절 말씀도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옛날 저체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뭐 이렇게 뭐 됐을 때 오래전에 이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사실성 그 시점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지금 온 로마와 그 주변에 그가 통치하는 그런 모든 식민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명령을 어디까지 다갔었냐 하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는 그곳까지도 갔습니다. 로마의 그러한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요. 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후레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역사적인 사실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소식. 그러나 그 세상은 어떻습니까?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에도 미워하는 일들도 있었고, 참 나라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의 울분도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러한 가이사 아구스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도 그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그 자신의 그러한 고향으로 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에도 이곳에 왔었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그러한 거리이기 때문에 예전에 세례요한의 잉태 소식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입니다. 다시 이곳에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마리아가 잉태할 때가 되었어요. 해산할 때가 해산할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의 이 거리가 한 150km 이상 되어지는 그러한 거리였기 때문에 참 이게 쉬운 그러한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이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에 제대로 된 곳에서 쉴 수가 없었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장소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그 구유의 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구유의 뉘였죠. 참 이 세상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의 명령에 따라 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여관조차 없어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 위에서 놀라운 그러한 기쁨의 소식,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 기뻐합니까?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밤에 목자들에게 나와서 그 빛을 비추었을 때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그런데 이 천사들이 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음의 소식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이것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이것이 기쁨의 소식입니까?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죠.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대의 구주라고 불리는 사람은 한 다른 그 이 세상에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구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로마에서 구주는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였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다가가지를 않아요. 저는 오늘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쁨의 소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즐거워합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하건 기뻐하지 않건 간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천사들이 기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은 사람들이 기뻐하건 기뻐하지 않건 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는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뻐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성공하였다. 로마에게 그 식민지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였다. 사실 이게 이 시대에도 좋은 소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 뒤에 그 예수님 행적 말씀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까요? 예수님을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들의 그러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믿었었죠. 더 좋아했었죠. 그러나 진정으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오늘 이 말씀을 천사들에게 들었던 목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태어나신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가야 될까요? 양들을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양들을 버려두고 가요. 이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식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을까요?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목자들이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신들의 그런 양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떡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에는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갔다. 달려간 것이죠. 빨리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그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놀랍게 여기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목자들이 왜 이렇게 찬송하며 돌아가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어십니다. 세상에 로마의 황제가 구주가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이 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요, 생명이요,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광야 SM교회에도 또한 한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주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줄기차게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임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고 다른 것들을 구하며 심지어는 그리스도 앞에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주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보물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그 누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광야의 샘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원에 있는 그러한 모든 교회와 또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은 자들과 같이 세상의 다른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당신의 성도들과 모든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